오늘은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비유 중에서 정말 가장 아름답고 또 심오한 비유가 아닐까 싶은데요. 자, 그 깊은 의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성경은 왜 하필 교회를, 그러니까 바로 우리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부르는 걸까요? 그냥 좋은 말이라서? 아니요. 이 비유 속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놀라운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 관계를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그럼 이 영적인 중매라는 게 도대체 뭘까요?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을 확 뒤집어야 하거든요. 보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 땅의 결혼식을 보면서 아,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저런 느낌이구나 하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완전히 반대로 말합니다. 에베소서 5장 31절과 32절을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이 위대한 신비가 원본이고 우리가 아는 이 땅의 결혼은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 모형이라는 거죠. 와, 엄청난 반전 아닌가요? 사실 이 신랑 신부 비유가 신약에 와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게 아니에요. 저 멀리 구약 이사야서 5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네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은 이미 자신과 자기 백성의 관계를 이렇게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말씀하셨던 거죠. 창조주가 곧 우리의 남편이라니 이 관계가 얼마나 근원적이고 깊은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일 중요한 제문으로 넘어가 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잖아요. 그럼 신부로서 뭘 준비해야 할까요? 이제부터 신부에게 꼭 필요한 4가지 준비 사항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랑을 맞이할 준비. 이게 가장 기본이겠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랑이신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언제 오시더라도 네, 주님 하고 맞이할 수 있게 늘 깨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신부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자, 두 번째 준비는 바로 정결함입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지키는 거죠. 성경은 순결한 신부와 정반대되는 이미지를 보여주는데요. 바로 타락한 음녀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음녀가 세상과 야합해서 타락해버린 교회를 상징한다고 봐요. 이건 우리 앞에 놓인 두 갈래길과 같아요. 순결을 지켜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신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사랑하다 심판받는 음녀가 될 것인가? 정말 중요한 선택이죠.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를 더럽히는 걸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이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친구가 된다는 게 곧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건 당연한 사명이죠. 하지만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욕망이 우리 마음속에 스며들게 내버려 두는 것, 성경은 바로 그걸 영적인 간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 준비, 바로 사랑입니다. 누구를 사랑하느냐의 문제죠. 요한일서 2장 15절이 딱 잘라 말해요.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한 마음에 두 사랑을 담을 수 없다는 겁니다. 마치 시소 같아서 세상에 대한 사랑이 커지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부의 마음은 오직 신랑을 향한 사랑으로만 가득해야 합니다. 아니, 왜 그렇게까지 해야 하냐고요? 이유는 정말 간단해요. 세상의 모든 것, 그러니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은 결국엔 다 안개처럼 사라져버릴 것들이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잖아요. 변하지 않잖아요.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주신 그 사랑. 우리는 결국 사라질 것들이 아니라 이 영원한 사랑에 우리의 마음을 들여야 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 4번째 준비입니다. 바로 헌신이죠.
하나님은요, 그냥 시간 날 때 가끔 만나는 파트타임 애인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 삶 전체를 들여서 온전히 하나가 될 진짜 신부를 찾고 계신다고요.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교회를 얻기 위해 자기 자신 전부를 내어주셨잖아요. 우리 신부된 교회도 그 사랑에 전적인 헌신으로 응답해야 마땅하겠죠. 자, 지금까지 신부가 뭘 해야 하는지에 대해 쭉 이야기했죠. 근데요, 잠깐 숨을 고르고 이 이야기의 진짜 주인공을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바로 신랑의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솔직히 교회의 역사를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실수들 정말 많았잖아요. 그런데도 교회가 왜 지금까지 망하지 않고 이어져 왔을까요? 그 모든 흠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버텨온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 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그리고 27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흠 많고 부족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래서 완벽한 신부의 모습이 될 때까지 주님이 직접 말씀의 물로 우리를 씻기시고 다듬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거룩함은요, 사실 우리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이 신랑의 뜨거운 사랑으로 완성되는 작품인 거죠. 자, 이제 이 모든 이야기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거대한 로맨스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그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과 8절을 보면 마침내 그날이 온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리는 날이죠.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오랜 시간 동안 신랑을 기다리며 자신을 준비한 신부, 그 옳은 행실들이 모여서 만들어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생각해보면 우리의 하루하루가 바로 이 웨딩드레스를 한 올 한 올 짜는 과정이었던 거예요. 이 결혼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결혼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다시는 헤어지는 아픔이 없을 거고요. 다시는 슬퍼서 눈물 흘릴 일도 없을 겁니다. 시간이 지나도 결코 식거나 변하지 않는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진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사야 61장 10절에 이 아름다운 예언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 우리를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같게 하실 거라고요.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의의 겉옷을 더하셔서 온 우주에서 가장 빛나는 신부로 세워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고 변치 않는 약속입니다. 이 엄청난 우주 최고의 로맨스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이 영원한 결혼식을 위해 오늘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웨딩드레스를 짜고 계신가요?